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28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에서 31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화한 자 감추시고 말씀만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라는 마음, 그런 바람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들도 그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으로, 주방에서, 교사로, 방송으로, 또 청소로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활을 가다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를 떠올리면서 배우기를 힘쓰는 것이죠. 어린 시절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교회학교 선생님을 떠올리기도 하고, 젊은 날에 방황하던 나를, 내 신앙을 잡아주셨던 그 목사님 떠올리기도 하고, 또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장로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본을 보여주셨던 장로님, 권사님들, 그 모델로 삼고서 그 신앙을 닮아가고자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신앙의 원리,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게 한 원리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들이 보여준 모습만 따라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에 지치고 넘어지고 부담이 되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 가지 신앙의 태도들, 자세들이 있겠지만 제가 3가지 정도로만 딱 요약을 해보자면, 첫째는 계명을 아주 잘 지키면서 착하고 선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할 만큼 성품이고 인격이며 할 것 없이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이 선하고 올바르고, 그래서 존경심이 막 일어날 만한 그런 그런 사람. 또 둘째는 아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 충성되이 봉사하고 헌신하며 헌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감내해내고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런 선배들의 신앙을 보면, 정말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다, 저런 믿음을 내가 닮고 싶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많은 열매를 남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든지 선교사라든지 또는 평신도 사역이라든지 봉사의 자리라든지 구제의 자리라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열매를 많이 남기는 사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다든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다든지 지역사회 또는 전 민족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어,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한눈에 보기에도 참 열매가 많다, 업적이 많다, 그런 사람들. 이러한 3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 분류 중에 하나라도 포함된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존경함 그 심이 막 일어날 정도로 그야말로 주님을 잘 믿는,
훌륭한 신앙인,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인가? 정말로 그 모습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의 모습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아니 어찌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지 애매하고 아리송하게 답을 하는가? 그 이유는 이런 삶들, 이런 세 가지에 포함되는 삶들에 대한 예수님의 실제적인 평가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적인 세 가지 신앙인의 그 사람들을 직접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삶들이 정말 잘 믿는 삶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이런 것인지,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삶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계명을 잘 지키며 선하고 올바르게 사는 삶. 당연한 말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삶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거절한 적 없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주님 앞에 그가 나왔을 때에,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칭찬을 많이 받아야 마땅할 텐데,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만났을 때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습니다. 600개가 넘어가는 그 율법을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도 흠잡을 데 없이 지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나눠주고 이웃을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게다가 사회적 지위도 높이 올라서 그런 정말 훌륭한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도자적인 자세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켰는데 이제 무엇을 더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시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요구입니까? 젊은 관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낙심하며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의 살아온 삶이 어느 누구보다 모범적이고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와서 누구나 칭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면 좀 예수님도 칭찬 좀 해주시지. 그렇지 않나요? 그 칭찬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좀 칭찬해 주시면 어때요? 칭찬도 해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앞으로는 조금씩 나눠주면서 살자. 너의 재산 조금씩 나눠주면서 살자. 부드럽게 권면하셔도 충분하잖아요. 괜찮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 아닙니까? 왜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다고? 이런 훌륭한 젊은이, 그 예수님 앞에 이런 훌륭한 젊은이가 어디 있다고 칭찬 한마디 없이 냉정하고 무리한 요구로 기어이 그를 떠나가게 만드시냐 말이죠.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관원이 떠난 후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이 있죠. 아니 예수님 왜 저러시나? 저렇게 모범적이고 훌륭하며 계명 잘 지키고 올바른 선한 청년, 누구나 닮고 싶고 부러워하는 청년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시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 답하시기를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대답 속에 주님의 진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올바름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은총이요 선물이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완전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예수님께 처음 나오자마자 던졌던 말이 그의 구원관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사람은 구원을 받는가? 구원관이 그에게 처음 질문을 던질 때부터 묻어나오는데 첫 질문이 이렇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구도자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그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는, 그 영생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뭘 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올바름, 인간의 선함, 인간의 행위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지적한 겁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올바르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결단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를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를 한계의 상황에 몰아넣어서 한계에 부딪혀서 완전히 깨어지고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구원관을 다 깨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중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구제하며 선한 삶을 살면서 올바르게 살면서 이 모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지, 내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겠지라고 기대한다면 그의 삶은 선하고 도덕적이고 그런 삶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삶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 올바름과 내 선함인 것, 내 의로움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잘 믿는 것이죠. 내 행함을 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범적인 젊은이를 칭찬하지 않고 냉대하신 겁니다. 그의 구원관과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삶을 권면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것을 명하고 권면하면서 충성된 일꾼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우리가 탕자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송아지를 잡죠. 잔치를 벌입니다. 큰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 서서 아버지께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매순간마다 충성되게 아버지의 집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자입니다. 동생이 돌아오던 그날,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함께 놀아나느라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짓골로 해서 돌아오던 그날도 큰아들은 아버지 밭에 가서 열심히 밭을 갈고 땀 흘리며 일하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 잔치를 열어줍니까? 나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잔치를 열어줍니까? 밭일은커녕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고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그 동생만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는 겁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항의합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저 탕자에게, 그를 동생이라고 말도 안 해요. 내 동생으로 인정도 안 합니다. 내 가족으로 보지도 않아요. 당신의 둘째 아들에게, 저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준다니 말이 됩니까?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큰아들은
잔치를 동생에게 열어준 것 때문에 화가 난 듯 보였지만 사실 그의 본심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즉 아버지는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과 똑같이 아버지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아들처럼 패륜적인 방법으로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지는 차마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아버지 집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아버지의 밭을 갈다 보면 아버지가 알아서 나를 챙겨주시겠지. 인지상정이지. 내가 이렇게 땀 흘려 노력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염소 새끼라도 나를 위해서 잡아주시겠지.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지. 나에게 유산도 더 많이 주시겠지. 저런 방탕한 저런 동생과는 차이가 있겠지. 뭐라도 차이가 있겠지.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겠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그의 마음을 다 알고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넌 이미 내 것을 다 누리고 있지 않니? 나와 함께 있으면 이미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 않니? 너 이걸 다 누리고 있지 않았니? 너 억지로 했던 것이니? 너 힘들게 억지로 했던 것이니? 나와 함께 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던 것 아니니?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아들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유산이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소 잡아주고 송아지 잡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선물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이 너에게 정말 큰 복이지 않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께 칭찬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화나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까? 그의 관심이 아버지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버리고 막 방탕하게 패륜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큰아들도 둘째 아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큰아들이 집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재산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큰아들은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충성하는 이들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처럼 교회의 일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는 그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큰아들의 본심까지도 우리가 닮아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되면,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적어도 아파트는 바꿔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책임져 주시겠지. 좋은 직장,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송아지로 갚아주시겠지. 염소 새끼라도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 기대, 그 바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큰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마음은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믿는 거고, 내게 부어질 복을 믿는 거고, 상을 믿는 거고,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겉으로 드러난 충성, 봉사, 헌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과 사역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남긴 삶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사명을 감당하여 열매를 많이 남기고자, 주님께 칭찬받는 사역자가 되고자,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자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역자들에게도 이번에도 역시 냉정한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까지 하였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의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사역에 임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사역자들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가?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모르신다는 말씀도 너무나 섭섭한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평생을 사역자로 살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매도 많이 남기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르신대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런 사역자가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능을 행합니다.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갑니다. 암이 막 떨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을 바라는 그런 권능의 사역자가 오셔서 부흥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100% 출석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에서 이 마곡 전체 강서구 지역에서 엄청나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3층, 2층 말할 것도 없이 차고 넘쳐가지고 막 북새통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역자를, 그런 권능의 사역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역자를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시나요? 이 말씀 앞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수많은 사역으로 엄청난 열매를 보인 자들,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했는데, 그럼 누구 뜻대로 사역한 겁니까?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어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놀라운 일을 내가 한번 이루어 보리라. 나를 통해서 이루리라. 내가 해내리라. 여러분, 재벌 회장이 되는 것만 야망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내가 그 역사에 내가 이름 한번 내리라. 이것도 야망입니다. 내가 강단에 서면 수많은 청중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그런 광경, 내가 빌리그레암, 제2의 빌리그레암이 되리라. 이것도 야망입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여 많은 열매를 남기는 사역자들이 지금 우리 곁에도 있다는 말씀이죠.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봉사부서에서 이름 한번 내리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사역자를 향하여서 아무리 열매를 많이 남겼어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졌어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야망을 구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아니다라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계명 잘 지키고 선하고 올바르게 사는 삶, 그것도 아니고, 그게 또 잘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도 잘 믿는 게 아니고, 사역 열심히 하여서 열매 많이 남겨도 그것도 잘 믿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뭘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것입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를 우리식으로 번역해 보자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29,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유일한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주를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사랑이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사랑에 빠져본 경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 하나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설 때 보름달이 그날따라 환하게 떴는데 그 달을 탁 올려봤는데 세상에 그 달이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신기한 진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달이 그녀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 눈치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 아내 이야기예요. 그녀가 저희 아내.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 보름달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녀 말고는 다른 여자가 여자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녀 말고는 세상에 낙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명일동에서 교회 모임을 하고, 교회가 명일동에 있었으니까 교회 모임을 하고, 교회 모임이 밤 10시에 끝나면 성수동에 있는 그녀의 집까지 같이 버스를 타고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강변역에서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돼요. 그리고 버스 한번 갈아타고 또 두 번째 버스를 타고 또 성수동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1시간 반 넘게 걸려가지고 갔다가 또다시 1시간 반 넘게 와서 오면은 새벽 1시, 2시예요. 그러고 나서는 새벽 기도 또 가느라고 6시에 또 새벽 기도 가야 돼요. 그런데도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교회 모임이 거의 매일같이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밤 10시에 그렇게 데려다 주는데도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강변역에서 같이 닭꼬치 먹는 게 얼마나 맛있던지요.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이게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이 너의 눈과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너의 이웃과 너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더 이룰 것이 없다. 더 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거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모든 이웃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욕망에 집중하고 자기 꿈을 이루려 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바라보다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를 자기중심성으로 끌어감는 그런 블랙홀, 강력한 블랙홀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말씀이 들려와요. 설교가 들려와요.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끌어져요. 내 자기 중심성에서 이끌어져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게 돼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군중 심리가 있어요. 누가 끌어줘요. 누가 권면해요. 누가 충고해요. 누가 협박하고 강요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잠시 잠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우리가 이끌어질 수는 있지만 이 모든 외부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말씀이고 권면이고 충고고 협박이고 강요고 모든 것들 다 고무줄에 묶인 것을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당기면 어느 정도 움직이죠.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다가 한순간에 그 권면이 사라지면, 압박이 사라지면, 말씀이 사라지면,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고무줄을 잡고 있다가 탁
놓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제자리로 싹 돌아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 자리, 아무도 나를 압박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이 사라지거나 어떤 말씀이 사라지거나 어떤 분위기가 없어지면 금방 금세 원래 자기 중심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블랙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중력, 이 블랙홀을 이겨내고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벅차오르게 경험하는 방법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작은 사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있어야 우리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지막지하신 큰 사랑 속에 내가 빠져들 때에,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내 가슴을 철저히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눈에 눈물을 핑 돌게 만들고, 그 사랑이 넘어졌던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랑이 내 상처 입은 마음을, 영혼을 치유해 주었을 때에 그제서야 아주 조금씩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피어나게 되는,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모습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모든 잘 믿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잘 믿는 길을 걷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선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면 충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고, 사랑하면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낙심하면서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크신 사랑으로 다시금 떠올리며 그 사랑 안에 다시금 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일이 우리 믿음의 출발선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면, 그 줄을 놓쳤으면, 그 올라가는 길을 놓쳤으면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베이스 캠프인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집착하며 붙들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 계명을 지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이며 열매며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혹독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우리의 행위와 업적과 모든 것들로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있다면 정작 우리가 받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수많은 복음서 말씀들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사랑 너무 잘 알고 있죠? 수없이 배워서 너무나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마음과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진짜 잘 믿는 신앙 갖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젖게 하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기 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